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이어서 비시디기의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해당에 가서 설교를 한 내용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라는 것이 해라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모체로 율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질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십계명을 근거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통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몇 미터를 가야 되느냐, 뭐 무거운 짐을 들으면 안 되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안식일법을 또 그 하부법으로 만든 거죠. 십계명이 원복음이고 그 밑에다가 하부법을 만들어서 그게 장장 몇 개냐면 613가지나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이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랍비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 율법이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인물들을 허락한 민족이에요. 실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구원의 파라노바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루어 간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섭리하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약속들, 그 말씀들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전체적인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평정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력한 파워풀한 나라가 유대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유대 민족은 시간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의 왕족들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유대 민족은 철저하게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어떤 메시아죠? 구약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린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은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있는 피지배국이 되었지만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세계 열방의 스트롱한 강력한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메시아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학정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도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할 것이고 다윗과 같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듯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줄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이적을 동반했잖아요. 특별히 오병여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만한 역사를 예수님이 베푸셨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조건과 근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조차도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이분이 곧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거야 이렇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힘의 논리로 정복할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요직에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당신이 독립시키면 신성 국가가 될 텐데, 독립된 국가가 될 텐데 그때의 가장 귀한 요긴한 자리에 우리 2아들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런 마음인데 하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조차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할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메시아가 죽다니.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될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봐.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결집력이 약해진 거죠. 그들이 바라는 원하고 바라던 것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가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실망했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조차도 실망해가지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토를 당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힘의 논리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십자가 지고 매를 맞고 못을 받고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500여 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설교는 이런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 바울의 설교는 이래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그리고 유대인들아, 너희가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고 그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너희들아 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연구하고 읽었던 너희가 어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먼 이방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가 그들을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줬기 때문이 아니라 피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면서 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너희가 죽였지만, 피상적으로는 너희가 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거라, 스스로 죽으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를 빌라도에 넘겨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안디옥의 설교는 복음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 몇 가운데를 찾아보며 확인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너희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너희가 그랬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에 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야 됐으니까. 너희가 죽인 것 같지? 아니야. 성경을 이루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죽이 어디에 보냈다고요? 무덤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어서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너희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고소했지. 너희가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피상적으로 너희가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부활한 것을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교하면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도 없이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큰 쇼킹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살아나신 그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예수가 살아났어?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살아났어? 이게 거짓이 아니었나 봐. 우리가 속은 거야.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겨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렸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부활에 대한 사실 앞에 이방인들, 제사장들, 헬라 유대인들이 다 쇼킹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예수가 맞고,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며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쇼킹한 얘기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아니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토록 외우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시대부터 암송하고 외우고 지키고 했었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죽은 예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 39절 다 같이 두 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희가 그토록 애써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이방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지역 아니에요? 그곳에 해당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바울이 증명하고 있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 무덤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독서 모임 쫑파티 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요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배경은 주여 주여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 주여 합니까? 그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할 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입니까? 어제 이 문제로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어제 밤새, 제가 지금 몸이 이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지금 이틀 동안 아파가지고 열은 없는데 꼭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구원에 대한 그 설교를 계속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한다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집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쭉정이를 그냥 놔두고, 왜요? 쭉정이 군들이다가 알곡 다치니까 그냥 놔두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데요. 이런 말은 어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 인하여 확장되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충성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저 같은 목사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정도면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누굴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까? 아니 귀신 내어 쫓을 정도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니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굴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신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보고 놀랄 거예요. 첫째는 내가 천국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왔다니 그걸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니 하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내가 볼 때는 천국에 올 사람 같지 않은데 그의 행실과 그의 태도를 보면 천국에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니 두 번째 사람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 가지를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아닐까 제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겉에 꾸미는 것이거든요. 뭐 교회에서 충성한다, 헌신한다, 선지자 노릇한다, 목사 노릇한다, 전도사 노릇한다, 이게 그냥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쏙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포함하여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찍은 거 보니까 뭐 안 가도 그만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만 그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은 이 말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6,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도 찔리더라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썩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래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이 가르시니까. 왜 하나님이 쭉정이를 안 가르죠? 알곡 다칠까 봐 안 가르는 거거든요. 왜 쭉정이를 우리는 분간을 못 할까요? 알곡과 똑같으니까 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논에 피 보셨어요? 피? 피가요 꼭 벼이삭하고 똑같습니다. 자세히 가서 봐야 피가 벼이삭과 다른 걸 알지 겉으로 보면 피도 벼이삭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은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시간 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게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천국 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라는 특징들, 내가 목사를 떠나 전도사를 떠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특징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가 나를 아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자, 이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거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진짜 말로만 주여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만 아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목사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어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내 안에서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의도대로 하고 내 행위대로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셔요.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목사님이 삽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지금부터 내가 간 이식을 받아야 내가 사는데, 뭐 비근한 예를 들은 겁니다.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깃털 하나를 하늘로 띄워서 불 테니까 그 깃털이 머리 위에 앉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간 이식을 좀 해주세요. 성도들이 아멘 그랬거든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깃털을 후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깃털이 막 돌아다닐 때마다 성도들이 주여 이렇게 자기한테 오면 주여 해가지고 깃털이 지금까지 떠돌아다닌다.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은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는 뜻입니다. 배와 그물 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집과 본토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 왜 버려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지만 거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종교 생활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분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춥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만이, 그게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교회 속에 숨어있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믿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반응하실 수 있으세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인가?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나?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인가?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심플해집니다. 주일날 누가 놀러 가자고 해도 주님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결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리더십,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춥니다. 이 복잡한 내 생각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로드십, 내 인생의 주인, 그 사람이 알곡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가장 비근한 샘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나니 그랬거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자들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나니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얼마를 믿었고 직분이 뭐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오늘 나와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라고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라고 제가 선언한다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올라나요? 안 나올라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면요, 시험하면 시험 들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그 비싼 거를요.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용해 먹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 그 자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이건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이 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어느새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려 그를 이용하고 마는 거죠. 여기에 신앙에 문제가 있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난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이, 저는 자주 목회하면서 나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분이 구원받은 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분이 구원받은 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나도 그렇고 누구를 포함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정말로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혹여 내가 쭉정이요? 쭉정이는 아닐까? 시간만 허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좀 제자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교제하다 보면 이게 막 드러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에 대한 정돈된 태도도 없고 그저 흘러들은 것들로 쌓여있는 경험치의 신앙이지 말씀의 기초를 둔 신앙이, 죄송하지만 우리 새롭게는 좀 약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정돈되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우리 새롬교회는 알곡들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자가 바로 알곡입니다. 그건 겉으로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천국 와 있는 걸 보고 놀래고, 저 사람은 천국 안 와 있을 것 같은데 와 있는 거 보고 놀래고, 저분은 천국에 올 것 같은데 안 하고 지옥에 가 있는 거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일 겁니다. 나는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모두 다 알곡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